저희 큰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갖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휴대폰인데요. 벌써 유치원 다닐 때부터 휴대폰을 사달라고 했는데 유치원에 가니까 친구들이 휴대폰을 갖고 있는 걸 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휴대폰을 사달라고 아무리 졸라도 아빠 엄마가 대꾸도 안 하니까 이 아이가 마지막 강력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 마지막 강력한 방법이 뭔지 아시겠어요? 할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한테 얘기하면 할아버지가 아빠한테 얘기하고 그래서 아빠가 사줄 거다. 이렇게 생각을 아이가 했습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자기가 볼 때에 가장 힘센 사람이 할아버지로 보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할아버지네 집에 가가지고는 할아버지한테 뭐라고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저희 아버지가 전화를 하셨어요. 애들 빨리 사주라고. 예담이 핸드폰 빨리 사줘라. 당장 사줘라.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당장 사준 적이 있습니다. 그 후부터 셋째에 이르기까지 저희한테 혼나거나 뭔가 불만이 있거나 뭔가 부탁이 안 들어주면 양쪽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가서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요즘은 잘 안 가는데 금요일 날만 되면 빠지지 않고 양쪽 할아버지 할머니네 댁을 계속 방문을 했어요. 아주 빠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왜 그랬을까요? 이 아이들의 삶에 믿을 구석이 할아버지 할머니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에게도 믿을 구석이 있으면 힘이 있고 피할 곳이 있는 것처럼 어른들에게도 또 모든 사람들에게도 믿을 구석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믿을 구석이 있으면요, 사람이 두려워하지도 않고 염려하지도 않아요. 반면에 아무리 주변을 찾아봐도 믿을 구석이 없는 사람은 걱정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믿을 구석이 좀 있으세요? 예, 믿을 구석이 있는 분도 계시지만 저처럼 믿을 구석이 없는 사람도 세상에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세상을 보면 믿을 구석이 있는 사람들은 아주 그냥 힘있게 살아가지만 믿을 구석이 없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한테 치이면서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아마 세상에 믿을 구석이 많은 것 같은 분들도 있지만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살다가 보면 참 믿을 구석이 없구나, 믿을 사람이 없구나, 믿을 게 없구나 하면서 인생의 외로움을 느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런 믿을 구석 없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아주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확실히 믿을 구석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도행전 5장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전에서 전도를 하다가 대제사장들이 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을 때의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이 계실 때에 예수님이 눈의 가시였어요. 백성들이 자기들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시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를 죽여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는 온갖 누명을 씌워가지고 빌라도에게 얘기하고 그래서 빌라도가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대제사장들이 이제 예수가 죽었으니까 이제 자기네가 살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잠시 진짜 그런 날이 온 줄 알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말하기 시작하면서 백성들에게 다시 예수님을 전하는 일들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백성들은 그 제자들의 말을 듣고는 예수님이 있었을 때처럼
또다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대제사장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을 다 붙잡아다가 감옥에 두었습니다.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죄밖에 없었는데 그건 죄도 아니고 사람을 해치는 일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들의 시기로 인해서 감옥에 꼼짝없이 붙잡혀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당시나 오늘이나 힘없으면 억울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세상인 거죠. 죄가 있어도 자기가 힘이 있거나 아니면 자기를 좀 돌봐줄 사람이 있는 사람은요, 죄져도 큰 소리 쳐요. 죄져도 큰 문제 없이 살아가는 세상이 오늘 우리의 세상이고 이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힘이 없고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죄가 없어도 또 죄가 조금 있는데도 불구하고 큰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과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을 전한 것뿐인데 뭐가 없기 때문에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당시에 가장 힘이 많았던 대제사장들로 인해서 감옥에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저희가 읽은 23절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대제사장들이 감옥에다가 붙잡아 놓고 이제 신문을 하려고, 법정에 세우려고 가서 데리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대제사장 밑에 있는 사람들이 감옥에 가서 보니까 감옥을 지키는 사람도 그대로 있고 감옥문도 잠겼는데 그 안에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누가 없어요? 제자들이 없는 거예요. 아니, 감옥을 지키는 사람이 없거나 문이 열려서 이 제자들이 도망간 거는 이해가 되지만 감옥을 지키는 사람도 있고 문도 잠겼는데 그 안에 제자들은 보이지 않았더라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간밤에 천사가 와서 그들을 그 감옥에서 다 빼내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제사장도 그렇고 그 심부름했던 사람도 그렇고 너무나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 놀래서 23절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보낸 사람이 대제사장에게 우리가 가보니 옥은 든든히 잠겨 있는데 지키는 사람도 있는데 그 안에 제자들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요,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다가 감옥에 붙잡혀 갔는데 천사가 와서 감옥에서 우리를 풀어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도망가거나 숨어 있어야 정상입니까? 아니면 붙잡혔던 성전에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는 게 정상입니까? 네? 이렇게 의견이 갈리시네요. 아니, 지금 제자들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전도를 하다가 경찰서에, 구치소에 들어갔다가 천사가 풀어줬어요. 그러면 다시 그 전도하는 자리에 가면 붙잡혀요. 근데 그 자리로 가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피해 있다가 나중에 전도하시겠습니까? 그렇죠. 피해 있다가 나중에 전도하는 게 정상이에요. 아니면 멀리 도망가서 다른 데서 전도하거나. 근데 이 제자들은요, 놀랍게도 또다시 거기에서 나오자마자 어디로 나갔냐면 성전으로 나가서 그곳에서 전도하기를 시작했더라는 거죠.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서 제자들이 대제사장들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과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제자를 두려워하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힘도 없고 돌봐줄 사람도 없는 이 제자들이 어쩌면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 도대체 뭐를 그들이 믿고 있기에 또다시 붙잡힐 수 있고 더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감옥에서 나와서 복음을 전하러 성전 앞으로 갈 수 있었을까?
제자들은 그 위협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29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성전에 있는 제자들을 대제사장이 다시 붙잡아 와요. 그리고 법정에 세워서 니네 내가 복음 전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거기 나가서 복음을 전해? 니네 진짜 죽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지금 29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뭐하다? 네, 마땅합니다. 너희가 아무리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해도 우리는 너의 말에 순종할 수 없다. 우리가 순종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베드로와 제자들이 사람들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은 제자들이 믿고 있는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믿고 있는 존재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30절에서 32절, 제자들이 믿고 있는 믿음의 구석이 바로 누구였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0절부터 제자들이 믿고 계신 분이 누군가를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32절까지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이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아멘. 베드로와 제자들이 믿는 구석은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너희가 죽인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대요? 살려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임금과 구주가 되셔서 우리를 죄에서 사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심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믿을 구석은요, 돈도 아니었고 힘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누구였습니까? 예,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셨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통하여 제자들 안에 확신이 있었고 그 확신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더 이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앞에 보시면 제가 부활절에 붙여놓는 이 포스터를 떼지 않는 이유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40일까지 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깨닫고 믿고 그 안에 기쁨을 누리는 기간이 교회력으로 부활절부터 4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시면 이걸 보면서 예수님은 뭐 하셨지?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누구와 함께 하세요? 예, 나와 함께 하심을 교회 오실 때마다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에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그 대제사장들의 위협과 그리고 그들을 인하여 고난당하고 힘든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견딜 수 있었고 그들 앞에 담대할 수 있었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셨을 때에 그 속에서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제자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어떻게 하셨어요?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그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빼내어 주셨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세요. 감옥을 생각해 보면 지키는 사람도 있고 또 감옥문도 굳건히 닫혔지만 하나님은 아무리 100명이 지키든 1000명이 지키든 문이 닫혀 있던 상관없이 그 곳에서 제자들을 빼내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꼼짝없이 감옥 안에 들어있는 상황일 때가 있잖아요. 질병의 상황이 그럴 수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그럴 수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자녀의 문제나 답답한 일들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꽁꽁 감옥에 가두어서 지키는 그 문제 때문에 나갈 수도 없고, 또 닫혀있는 그 문 때문에 도망을 치고 싶어도 도망갈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아무리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인생의 문제가 꼭꼭 잠겨 있어도 반드시 그곳에서 우리가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기적의 역사가 성경 전체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럼 누구에게 이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기적의 공식은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기적이 누구에게 일어나요? 믿음의 사람에게만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세상은 온통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어리석게 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희 아이들, 이 지금 자라고 있는 세대의 아이들이, 교회 가는 아이들이 저희 때보다 훨씬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나 교회 다녀, 나 예수님 믿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분위기가 되어버렸더라는 거예요. 이미. 이러한 세상은 왜 생깁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소용이 없다고 얘기하는 문화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한 역사가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사도와 베드로와 제자들의 삶에도 역사하신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반드시 믿음의 사람들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기도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중에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보니까요, 목사님이 아주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설교 중에 무슨 설교를 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소원을 들어주거나 아니면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나면 그걸 하나님의 기적으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물론 맞죠. 하나님이 이룰 수 없는 우리의 일들에 어떠한 소원을 이뤄주시거나 아니면 어떠한 변화를 생각하지 못했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우리는 그걸 기적으로 생각하지만, 여러분 더 놀라운 기적은 뭐냐면 우리에게 별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 것. 지난 한 주간 여러분 별다른 일이 있으셨습니까? 없으셨습니까? 없었죠. 예. 그런데 그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누가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민이가 여기저기 막 다니면 위험한 곳으로 가잖아요. 근데 저 위험한 곳으로 갈 때에 아빠도 내버려 두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내버려 두면 아이는 반드시 다칠까요? 안 다칠까요? 다쳐요. 근데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도 앙찡찡거리고 지금 저렇게 멀쩡하게 지금 있는 이유는 왜 그래요? 누가 돌봐주기 때문에 그래요? 네, 뭐 하나님이 돌봐주는 건 맞지만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지금 안 다치게 막 돌봐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쟤한테 지금 뭐 특별한 일이 없어요. 특별한 일이. 아픔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뭐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누구 때문에 그래요? 주변에 돕는 어른들이 계시기 때문에. 근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뭐 별다른 특별한 일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건 누가 우리를 지금 열심히 돌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열심히 돌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열심이
오늘 우리에게 날마다 함께 하심을 믿고 하민이를 할아버지 할머니가 안전하게 돌보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돌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말씀에 보면요, 네가 불 가운데 지나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고 물 가운데 지나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예 불에도 아예 안 들어가고 물에도 안 들어가는 게 제일 좋지만 우리의 인생은 그럴 수 없어요. 물에 들어가서 물이 나를 잠길 것 같고 불에 들어가서 불이 나를 태울 것 같은 우리의 인생에 숱한 문제들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손 놓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그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믿고 있는 이 제자들이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담대한 모습으로 다시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믿을 구석이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이 믿을 구석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궁금해서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긴박한 순간에 나를 도와주거나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나 대상 혹은 그 무엇을 믿을 구석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믿을 구석이 누구셨어요? 하나님이셨어요. 오늘도 우리의 믿을 구석은 누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멘 했지만 진짜 우리가 믿을 구석이 있는 사람은 제가 뭐라고 아까 말씀드렸냐면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고 환경도 두려워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요? 누가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아멘 해도 어떤 상황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고 근심하면 우리의 믿을 구석은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은 아멘 하지만 내가 정말 믿음이 있나 없나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내가 지금 두려움이 없이 살아가고 있으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고, 여전히 내가 아멘 했지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으면 우리는 뭐 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고 또 칼로 죽이고 불에 태워 죽이고 톱으로 썰어 죽이고 그리고 살던 곳을 떠나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그 모든 삶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멈추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칼도 죽음도 어떤 위협도 믿음의 사람들을 멈추지 못하게 했다. 그 표현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 아무리 세상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려고 막아도 막을 수가 없었더라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나약해서 세상이 너무 잘 감당해요. 안 믿는 사람들하고 밥 먹는데 씻기도 하는 게 부끄러워서 아예 안 하거나 아니면 그냥 슬쩍 하거나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걸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복음 전하는 것을 뭐예요? 두려워서 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감옥에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라고요? 다시 복음을 전했더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 되심을 사람들에게 뭐 하고 싶어서요? 전하고 싶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돈이 권력이고 힘이 되어져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힘이고 하나님의 능력임을 오늘 우리가 믿고 세상에 담대히 전하셔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들이 오늘 이 세상에 증거될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넉넉지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하지만 믿음으로 살기가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구석으로 믿고 담대히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승리케 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을 구석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면서 이 한 주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